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아름다운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나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재림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을 때 그 주님의 오심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대목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또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 주변들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에 계시록의 7째 나팔, 그 다음에 7재앙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렇게 결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에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대단히 좀 이렇게 좀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계시록 속에는 이 심판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렇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 속에 반드시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곧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판 소리가 나오면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됐는가?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 내용을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이 단순히 나쁜 의미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면면히 드러내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면면히 드러내는 그 일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그 결과가 뭐다?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 전편에 있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지난번 물어봤어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역시 우리는 늘 이 다양한 심판 속에 놓여 있다. 그건 뭐냐? 마련된 주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이라고 하는 또 저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지만 우리가 그 마련된 그 축복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기 때문에 사망의 종, 죄의 종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현세 속에서도 늘 우리는 이런 저주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늘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려 주시는 거죠. 뭘? 종말적 심판을 이렇게 미루시고. 근데 이 심판이 오래되고 약속이 더딘 것 같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지만 먼저 믿음으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 축복된 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체한다면 그건 또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종말적 심판에는 이렇게 세 가지, 계시록에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이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냐? 이 모든 심판은 누구를 위해 마련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초래된 저주 아래 머물러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살펴볼 때 심판의 본질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일면 이 측면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 죄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 심판된 이미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세요. 종말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대해야 될 심판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마련된 축복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져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도 크게 그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의 본질적 그 의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 성경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심판의 본질적 의미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범죄한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을 죽도록 인간은 모두가 다 심판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제는 마련된 축복에서 벗어난 그 자체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심판에 있는 것이고, 사단, 죄, 악에 대한 최종 심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도말하실 때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죄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저주 아래 떨어진다면 그것이 심판의 본질이다. 여러분, 결국은 마귀에게 예비된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억울할 거 없어요. 왜요? 내가 선택해서 간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심판의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일곱 재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는 일곱째 나팔과 일곱 재앙이 나올 때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즉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의의 심판이다.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이 일곱 재앙이 임할 때에 얘기해요. 일곱 재앙이 임할 때 세 번째 재앙이 늘어졌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왜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떠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공의의 심판이다. 무엇 때문에?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 재앙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고 나오는 일곱 재앙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공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일곱 재앙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글로벌 환경적 재앙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글로벌 환경적 재앙이 내린 이유는 이미 계시록 14장 첫 구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했더니 경배하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 때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조건이 이렇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제외하시면,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모든 걸 운전하는 손을 제외하시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면 혹시 가능성이 있어요.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받은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를 깨닫고 혹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 두 번째 재앙은 이런 심판을 도래하게 한 근본 원인,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한, 짐승의 표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한 세상 그런 권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다른 천사 둘째가 뒤를 이어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되네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두 번째 천사. 왜냐? 그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토도들을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이 도성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의 도성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명적인 의미로 바벨론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무너질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벨론 재앙, 바벨론 세력에 내리는 심판인데 그 세력의 심판이 내리는 이유는 바벨론이 뭐 한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먹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만국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앙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건 뭐냐? 이 엄청난 이렇게 다섯째, 여섯째, 또 일곱째 재앙이 임하는 그 이유는 계시록 14장 8절에 그렇게 돼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그랬죠. 음행으로. 계시록 16장 19절 이거 얘기예요. 이 안에 있을 일입니다. 일곱 재앙 중에 있는 이 재앙 중에 있는 바벨론 세력을 향해서 큰 성 네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이에요. 만국이에요, 지구촌. 성도들이 반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그러니까 만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대 보여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주 잔이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 만국을 취하게 했던 음행의 진 포도주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계시록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재난 가운데, 세 번째 재앙 가운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뭐냐? 너희가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이번엔 진노의 포도주로 그대들을 이렇게 징벌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더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이제 세 번째 천사 9절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일곱 재앙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중에 하나씩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 담겼던 재앙은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가 담긴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포도주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연기가 셋에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주의 포도주를 피하려면 이 진노에서 피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얻어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네,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해요.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예요. 자, 그런가 하면 뭐가 있느냐?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후 변화들, 그래서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나고, 금년 연초부터 말이죠. 2월달 들어서자마자 터키에서 말이야 진도 7.5가 넘는 큰 지진들이 나서 시리아에서 또 나서 수천 명들이 죽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여러 곳에서 다양한 기후 재난이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에 영하 한 70도 이상 내려간 워싱턴 있는 그 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지금 AI, GPT, 오픈 AI, 챗 GPT 이런 게 지금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 나라들 간에 무슨 미국이나 중국 또 여기 우크라이나 이런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복잡하고 굉장히 얼기설기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들에서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귀가 쫑긋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밝히는 일에는 우리들이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 결론만 보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오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을 우리가 가져다 주려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학자들이나 무슨 목사님들이나 어떤 무슨 신학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요즘은 너무나 많은 신학들이 철학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학이 조금만 잘못되면 신악이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보다는 떠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왜? 성서 진리에서 이탈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계시록을 지금 사실 다시 한번 짤막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시록의 이게 토픽 주제별로 나와 있는 심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왜?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왔던 많은 것들, 즉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리 중심의 신앙을 해왔어요. 성서 진리 중심의 신앙을 하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교리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신학적 어떤 그 맥이나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주장하고 있는 성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성서 진리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서 진리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리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탓하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 저와 함께 마음을 합치셔서 성경으로만 이렇게 열어가는 이 시간에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떤 나라가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 법전이나 원전을 근거로 하지 않고 원전에서 이탈된 자신의 생각으로 무슨 그런 말 하잖아요. 유권 해석이라든지 무슨 유추 해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유추하거나 유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놔두면 아주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를 못하는 분들은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제 방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 더 성경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좀 절람해 주시고 이 시간이 그죠? 워낙 모든 것들이 편한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진지하고 어려워지면 막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은혜로운 우리의 생명을 반석 같은 진리의 반석에 올려놓고 우리의 영생이 영원히 보장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에 대한 더 큰 확증을 얻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만국을 취하게 한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만국을 취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걸 음행의 포도주다. 근데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6장에는 7재앙, 재앙 중에서 바벨론 세력에게 떨어진 그 재앙 때에 어떻게 바벨론 세력이 멸망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17장, 18장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 7재앙 속에 속해 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왜 여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란 말이 나오느냐? 5째 재앙이 있을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뭐가 마르더라? 물이 마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물이 마르더라.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물이 앉은 음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가 뭐냐? 그 음녀는 무슨 일을 했느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되, 왕들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큰 음녀다. 그 큰 음녀의 이름이 뭐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증한 것들의 뭐다? 어미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뭐예요? 총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음행의 포도주를 뭐라고 했느냐? Wine of her sexual immoral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 왜 섹슈얼이냐? 이게 정치나 권세들하고도 막 이렇게 합동하고, 이 여자를 얘기할 때는 종교라는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만, 정치 권세와도 합동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합동하고, 막 같이 섞여 있고, 상고들과 같이 섞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여러 그룹 리더들과 같이 이 그릇된 포도주를 함께 마셨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요, 섹슈얼 임모럴리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도 음행의 포도주가 있더라. 우리는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뭘 불러왔다? 진노를 불러왔다. 미리 재앙 말씀드린 건 7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렸느냐? 7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 진노가 내린 이유, 무엇이 그 진노를 내리도록 했느냐? 바로 성경대로 말하자면 바벨론이 음행으로 만국을 취하게 했다. 즉 음행의 포도주가 바로 7재앙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에 또 보세요. 18장에 희냄센 음성으로 외쳐오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아까 음녀의 세력이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이다. 세상 만국이 그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도 하고 상고들도 하고 다 차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란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가들을 함께 다 포함해서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 즉 거짓된 종교와 함께 합동되고 서로 뒤움박되는 그런 일을 했다. 그것이 뭘 가져왔다? 진노를 불러왔다 하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 음행의 진노를 가져온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는데,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인데 무슨 상상하고 추측으로 이럴 거라, 이거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로, 관념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고 성경이 그걸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그냥 마십니까? 아니죠. 뭘 해요? 이걸 먹으면 좋다든지 미혹해서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미혹이 뭐냐? 보시죠. 계시록 18장에 똑같이, 자, 이렇게 비치지 않는데 이 신랑과 신부,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런데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에 뭐가요? 복술. 매직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주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취한 거죠. 주술에. 그 거짓 영적인 그런 영의 행사에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만국이 이 복술로 인해서 복수를 통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이 어디 무슨 그릇된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도 아픔 작년에 할로윈 대회 때 많이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 마약을 먹었는데 마약을 먹으니까 혼미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런 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약을 왜 먹느냐. 마약을 먹도록 뭐라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지. 이거 먹으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도 마약 때문에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들을 바벨론에 이것을 먹게 한 것이 복술이었다 이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복술은 그저 요즘 소위 말하면 이 마술과 같은 이런 거지만 주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그 주술, 옛날 고대 세계는 다양한 주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보시죠. 7째 나팔 속에 7 재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째 나팔, 심판이 떨어지는 6째 나팔, 지난번에 2차 세계대전과 여러분 6째 나팔의 관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 사람 2만만이 죽고 말이죠. 이렇게 막 3분질이 죽고 군대가 2만만이 참여하고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끝났을 때, 그런 재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째 천사죠. 재앙, 6째 나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계시록 9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 요 뒤에 성경절에 하나 빠졌네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1절에, 여기 20절,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각종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끝났을 때 세상 형편이 되느냐? 복술이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즉 사단 권세의 그런 주술적인 이런 것들이 도처에 퍼지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을 덮었던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답을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진노를 가져온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바벨론은 성경에 두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고대 세계의 국가적인 의미를 형태를 가졌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계시록 12장 이후에 마지막 계시록 12장 이후에 특별히 계시록 14장부터 마지막 세상을 경고할 때 타락한 세상을 경고할 때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거는 영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고대 세계는 실제 국가적 바벨론이었다면 신약 세계에 와서 마지막 때는 이건 뭐냐? 영적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세의 바벨론이다. 근데 이 바벨론은 단순히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전 세계적인 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으로 봐도 되겠네요. 근데 보세요. 고대 세계도 예레미야 51장 7절에 고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도 열방의 그 포도주를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가짜 종교를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했다? 미치게 만들었다. 그거를 포도주를 한 것이며. 그런데 마지막 때, 그죠? 계시록 17장이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때 땅의 임금들로 그러와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에 뭐해?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뭐냐?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과 현대 마지막 말세의 바벨론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바벨론도 역시 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더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정체를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얘기한다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슨 세력이에요? 종교 혹은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또 근데 메시아 예수님을 부정한 종교세. 왜냐하면 고대 세계 바벨론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지만은 신약 말세의 임금도 여기 바벨론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겠다. 원래 바벨론의 의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죠. 왜냐하면 이거 모든 이 바벨론이 이렇게 형성될 때 고대 바벨론도 뭘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진멸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국을 취하게 한 바벨론의 부자. 그러니까 세상 만국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바벨론의 사상으로, 바벨론의 종교로 세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종교 이 말을 이제 정리합니다. 만국을 취하게 한 바벨론의 포도주란 곧 바벨론의 종교요, 바벨론의 사상이요, 바벨론의 문화요, 바벨론의 의식이요, 바벨론의 의미를 세계 만국에 퍼뜨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됐다? 동화됐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느냐? 음행이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요? 포도주를. 왜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할 때 주님의 포도주 얘기 안 합니까? 주님의 포도주와 생명의 생명수 얘기할 때는 주님이 이 술을 마셔라.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돼 있는 거죠. 고대 세계도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런데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한 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제 성경을 아주 이제 전체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리전 형식이에요. 왜?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선의 대표인 이스라엘, 악의 대리전, 죄의 대리전 애굽. 그런가 하면 참 종교를 대하는 하나님 종교 예루살렘, 거짓 종교를 대리하던 바벨론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이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끊임없는 대항의 대명사로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말을 조금 다시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이해하실 때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애굽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예루살렘 무지 구약 성경 다 그걸로 다 퍼져 있는가 하면은 신약에도 종종 이스라엘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대리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알고 읽으시면 성경의 키워드가 되겠죠. 딱 찾는 아주 재밌으면 보시죠. 선과 악의 대쟁투에는 두 세력이 있다. 두 세력. 하나는 선의 세력, 하나는 악의 세력. 즉 선악을 노리는 빛의 세력이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선한 세력의 대리자가 있을 것이고 악한 세력의 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싸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 이 말. 하나님 사단 대적하는. 그럼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있고 사단도 지상 대리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의 세력이라면 이것을 세력이라고 표현한 거. 왜 세력이냐? 서로 파워를 가지고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력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말 용어가 있고 애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적 나라예요. 그런가 나라니까 정치적 세력의 권속이죠. 그러니까 세속적 권세를. 그런가 하면 애굽은 죄악의 권세 혹은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재하려고 했던 그런 어둠을 대변한 그런 세력인 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죄악 세상 할 때는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세속적 권세예요. 국가적인 권세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말하자면 한 나라로 말하면 그 나라의 파워를 말하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세력을 도시로 설명하고 있어. 정치적이고 세속적 모든 권세를 말할 때는 나라의 이름으로 썼지만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쓸 때는 도시로 썼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막 시온의 딸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시온의 딸이 시온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게 얘기할 때는 종교적인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갑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한 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뭘요?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도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보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의미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 혹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더 깊이 들어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단순히 영적 관계, 이건 아주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창세기 3장 15절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하나님 백성을 말할 때는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할 때는 여기 딸 갈대아. 근데 갈대아는 뭐예요? 음녀. 음녀란 뭐냐?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가 음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종교. 여인은 영적인 관계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여기 여인으로 묘사되는 처녀, 그냥 처녀로 되어 있고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과 영적인 살아있는 관계라면 음녀, 타락한 여인은 이렇게 사단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다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대아, 딸 갈대아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국을 취하게 하는 그 딸 갈대아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거의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했구나. 애굽하면 이거 죄악 백성이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종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바벨론 하면 이게 지금 바벨론도 역시 이게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여인으로 나와요. 딸 혹은 뭐 신부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정결한 여인, 하나님의 신부, 뭐 이렇게 우리 어린 양의 신부 이러잖아요. 여인. 그런가 하면 사단과 관련됐을 때는 음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음녀, 관계가 없는 거죠. 바벨론의 딸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음녀야, 하나님을 떠난 음녀. 만국을 취하게 하는 영국의 주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내 음행의 포도주자, 음행이니까 음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과학의 대쟁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진노를 불러온 음행의 포도주는 말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 왔다. 그런 종교, 사상, 문화, 의식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보려면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렇거라는 걸로 예표도 되고 바벨론이라는 구약 이름으로 예표도 되고 예언도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증거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직접 증거되고 또 예언됐다 계시록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가지고 음녀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배도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는 거죠? 종말적인 심판을 거두는 것이요. 이게 진노를 불러온 음행의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음녀의 역사, 포도주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왕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이제 살피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경 전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성경 66권, 뭐 이게 뭐 너무나 신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래가지고 뭐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그냥 그 지난번 계시록에 제가 성령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한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립니다. 단숨에 통달하는 신구약 성경이 단숨에 통달하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성경 읽는데 성경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절만 읽겠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결과는 뭐고요? 영생이라는 결과다.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이 항상 같죠. 심판해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15절의 답입니다. 여인의 우선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건 예언이고 이건 증거입니다. 한 절만 해도 성경이 답이 나오네. 이걸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얼마든지 다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요거를 보다는 한 절은 너무 적고 한 10절쯤 읽으면 어떨까?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10절쯤 읽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표로 주어져 있는 10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을 읽으시면 거기에 구원의 이런 모든 예절이 성경 속에 성경의 내용을 예표되어 있는 게 들어있다. 왜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해가 아니라 말세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희에게 당한 일이란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데 그들의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경계가 됐다는 말은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넉넉하면 한 책으로 통달하고 싶으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고 멸망치 않는다. 이 말씀을 예시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 예시가 여기 10절로 요약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이고요.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아까 말 애굽하면 죄악 세상입니다. 이 의미로 애굽 죄악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젖과 끓이는 땅에서 젖과 끓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이 얘기죠.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확연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절도 나왔고 뭐 한 10절도 나왔고 이 또 다른 19절로 성경을 통달하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10절을 꼭 읽으시려면 뭘 읽으시면 되냐? 십계명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 챕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당연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얻은 은혜가 커서가 아니라 성경 전반을 아주 한눈에 단숨에 통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내용 자체가 엄청난 내용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 한 장 속에 전 우주적 역사와 그다음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통달해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서 계시록 12장 마지막부터 이제 이런 일이 등장하는가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자, 한 장으로 통달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시록 12장은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더라. 이게 되어 있어요. 큰 이적이 보이더라 하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 여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의미다. 종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있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엔 뭐가 나오느냐? 이건 이제 3절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한 붉은 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있는데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라고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존재잖아요. 자꾸. 근데 이 용은 그 자녀를 압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은 한 여인이 남자를 낳는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얘기 당장 가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 딱 나오잖아요. 그런 이게 계시록 12장 속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 전편의 내용이 좌르륵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신 것처럼 12장에는 매우 중요한 핵심 두 세력이 있다. 두 세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하늘에 한 이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적이 있더라. 두 이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이적의 주인공을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아주 한눈으로 달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해산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적 속의 여인인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애를 낳으면 애를 해산하려고 애쓰는 여인이 나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애를 낳았더니 용이 내려와가지고 핏발가지고 도망하는 여인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 용과 싸우는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낸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게 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영적 관계. 그냥 여기 나와 이적의 주인공 아이를 해산한 여인, 물에 떠내려가게 여인, 용을 대적하는 여인의 후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 해산하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여기 용과 싸우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도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역사가 있는 한은. 네. 이게 땅의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양방향 계시예요. 그 에피소드가 양방향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TV 연속극을 보시면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지금 하나는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 너 아들이 온다 그래갖고 다 전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면 그 동시를 동시에 못 보여주니까 그 기다리는 모습 놓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지금 여기 기다리는데 여기 와야 될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오고 있는지 무슨 사건이 생기는 또 별도로 같은 시간 동시대. 즉 동시대 사건을 두 개 에피소드로 나눠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이적의 주인공인데 하늘에서 반역한 용이 나와. 용이란 존재, 그건 반역한 용. 두 번째는 이 용은 뭐냐?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이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쫓겨나서 마지막으로 멸망에 들어가는 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다 달라. 그런데 맨 처음에 반역은 하늘에서 했고 쫓겨나는 것도 하늘에서 했어. 멸망은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과거 일이에요. 땅에서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멸망해야 되니까 일어날 일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어떻게 될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어디서? 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주어지는지. 구속의 역사를 통달하는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그냥 혹시 한 번 하지 마시고 몇 번 계속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게 우리들이 또 다 장점이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 있어요.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숲을 이해하면 그 산에 들어갔을 때 나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다가 거기를 가는 동안 휴게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시면 성경의 전반의 그 지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도를 통해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살피시면 성경 66권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뭐와 마찬가지인가?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맵이에요. 맵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여인이 있고 세 여인의 이 모습이 있고 용의 세 모습이 있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네 개로 나눠놨네요. 네 개로 나눈 거는 요 중간 요게가 요게 하나인데 제가 요 편의상 하나를 좀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4절은 땅에 있는 여인의 얘기요. 하늘에서 타락한 용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더니 그 사단이 대적해가지고 이게 여인의 아들이 다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또 그 여인이 어떤 이 행사를 하는가. 여인의 이야기예요. 요게 세 개지만 요 두 개를 하나인데
도망치는 여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게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된 얘기냐 하면은 성경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선언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단의 타락 얘기는 이전부터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얘기가 전반부에 들어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니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돌아가시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을 때 얘기해요. 이게 계시록 12장 6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땅에 있는 여자는 핍박을 받아 도망가고 사단은 땅으로 어떻게 되더라? 쫓겨나더라.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지금 사복음서가 마쳐질 때 예수님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어디까지 기록되나? 요한계시록 13장 10절까지 얘기가 여기 계시록 6장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여기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쭈르륵 성경 역사로 설명되고 있다. 성경 책들을 한번 볼까요? 아니야. 구속사의 이 성경 책을 한번 볼까요? 즉, 요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얘기고요. 요거는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은 왜? 아들이 낳았으니까요. 복음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로 14절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13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전편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21장, 22장까지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배쟁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요거까지만 기록해 드립니다. 요 책들을 보면 그 여러분이 이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실 때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간단해요. 구속사에 관한 얘기인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다 이거예요. 모든 책들이 다. 자, 요 얘기에 여기 줄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요 16절이 좋은 말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말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그죠? 여기 또 여기 16절에 많이 들어요. 마가복음도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누구든지 다 믿고 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에 관한 얘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를 통칭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보여주는 책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구나. 이 얘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초림과 재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얘기면서 하늘에서 승천하셔서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 영광의 왕국, 심판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죠. 심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재림의 소업 가운데 심판에 관한 얘기,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은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얘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은 어떤가? 사단은 뭐냐?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반역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 천사 1/3를 땅으로 내려보내. 왜?
내려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메시아, 여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려고?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얘기 아닙니까? 먼저 여인,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애써 부르짖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단의 얘기라 이거죠. 어떻게 메시아를 대적한 거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매다는 데까지 사단이 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손으로 메시아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게 뭐예요? 만국이 취한 거죠. 사단의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 사단을 이렇게 미가엘을 대적하는 사단을 완전히 내쫓아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어떻게 돼요? 사단이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납니다. 사단이 영원히 추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더 이상 사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13절에는 야 하늘은 즐거워하지만은 이 땅은 말이죠. 괴롭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다. 왜? 이 용이 자기가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으로 추방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해요? 자기가 땅으로 쫓겨났더니 땅으로 여기서 6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 여자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낳은 거죠. 메시아를. 하나님 백성들이 끝내 유다족속 자기산에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메시아를 대상된 건 죄업.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엔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바로 메시아의 증거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사단은 내려와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다 끝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7째 나팔, 7재앙이 떨어지면서 아마겟돈까지 가는데 사단의 마지막 최후 발악과 결국은 사단의 종말이 예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구속의 역사가 통달되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한 여자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를 낳았다가 낳은 것 때문에 도망치는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과 맞서 싸우는 여인이 되더라. 그러더니 이번엔 반대로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자기의 부하들을 땅으로 내려보내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한 거죠. 메시아가 못 나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왔으니까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서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서 화학김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지막 사건까지 진행한다. 여전히 하늘에는 더 이상 사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여기 주님께서 12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욥기 있죠. 욥기도 뭡니까? 욥기 1장에 보시면 사단이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땅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사단이 자기 주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참소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겠는가? 이렇게 됐네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완전히 주님의 구원의 권세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용을 추방함으로 끝났으니 뭐라 하겠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하고 쫓겨났다. 더 이상 하늘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사단이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려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요. 성경 책들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구나. 복음서는 오신 얘기로구나.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오셔서 어떤 일이 나는가. 이건 여인의 교회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의미, 주제가 뭐라는 것,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답이 간단해요. 성경, 구약성경 39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여기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율법, 나와 있는 다양한 율법이 있습니다. 잘 살으란 얘기잖아요. 그 율법 속에서는 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가 있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것이 예언서 속엔 특별히 이 모든 예언이 예언서 속에는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오셔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뒤를 이어서 계시록 13장이 같이 연결되는 이 예언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여기 나와 말하자면 배도하는 세력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는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히 12장은 우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성경 전편을 설명해 주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역사적인 대쟁투에서 종말적 대쟁투로 가는 기관이 12장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이제 이 우주의 역사가 한 줄로 쫙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건,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사건이 7재앙과 어떻게 연결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결과가 그건 뭐냐? 12장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 만국이 취한 음행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사단이 어떻게 만국을 자기의 휘하로 만들어서 세상 역사를 더럽혀 왔는가, 땅을 더럽혀 왔는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러나 결국은 뭐가 있다? 이런 세상에 대하여 7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먹였으니 이제는 너도 뭘 먹어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라. 종말적으로 마지막 때 내려오는 것이 7재앙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성경 전편에 대한 핵심 요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우리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기절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경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매력 있는 책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이 얼마나 성경 66권을 이해하는데 말하자면 핵심 키워드가 돼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 그래서 보지 못했던 거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번 이거에 이어져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 7장까지 한번 꼭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 7장까지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꼭 여러 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이,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그 해안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또 만국을 취한 음행의 포도주 사건이 여기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했던 고대 세계 바벨론부터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 7장은 어디부터 얘기냐? 고대 바벨론에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 1장부터 7장 7장을 꼭 좀 절반만 읽어주시고요. 꼭 오시면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달통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면 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다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리적 개념, 교리적 체계를 여기 대입하지 마셔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리고 이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풀리네. 여러분이 그러시면 여러분이 먼저 더 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진로를 불러온 것이 뭐냐? 그거는 바벨론이 만국을 음행으로 취하게 한 진노의 포도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바벨론의 죄다. 이 말이죠. 그럼 바벨론의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바벨론 죄인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큰 천사가 외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걸 선고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뭐라고나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즉 종교적인 얘기죠. 각종 더러운 이렇게 말하자면 거짓 종교의 본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지고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으니까 이건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고 상고들로 연합했으니까 종교와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훌로 합동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만국이 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음행의 포도주로 어떻게 만나? 그럼 음행의 포도주의 내용이 뭔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미혹을 했지만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와 거짓 정치가 합동되면서 이런 일을 해왔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음번에 뭘 볼 거냐? 진노를 불러온 음행의 포도주가 진노를 불러온 것은 음행의 포도주였다.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고대 세계 바벨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 음행의 포도주의 내용이 뭔가를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엔 여러분과 같이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사실 다 막 하면 좋지만 너무 또 길어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지금도 물론 1시간이라는 시간 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를 다음 시간에 밝히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거?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이 종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내가 그것이야말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내가 매여 있는 영생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음행의 포도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헛거봤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 뭘 본 거야? 우리 너무 바보지도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개념과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는 철학적 사고 그리고 교회가 얘기했던 교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왜 왔느냐? 반드시 근거가 있다.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오게 됐다. 근데 그 음행의 포도주란 고대 세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로 이 땅에 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모든 이 진노를 불러기우게 했던 대적한 것들이 음행의 포도주가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